그래서 이 포로된 이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 중에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살았는데 여기에서 안주하고 있어야지. 안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내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 바벨론으로 갈 수 있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내게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갖다가 주저하면서 이건 나 가기 힘들어 못하겠어. 그렇게 되면 좋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복된 도성은 그들에게 안겨지질 않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도 여기 시편에 있는 책 제목을 따온 것 같아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 그분이 쓴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그 씨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그 한 권의 책이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그 한 사람이 옥중에 쓴 그 책 한 권,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핵심을 쓴 천국을 소개하는 그 책 한 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송명희 시인, 오래전입니다만 그분도 아마 10몇 년 전인 거예요. 저희 서울시에도 그 책이 한 4권이 있어요. 시 쓴 책. 그분은 완전히 반신 전체가 기형적인 것 때문에 제대로 못해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제대로 활동 못해요.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는데 딸을 기르다 이제 집안에 혼자 있고 제대로 글도 못 쓰는 거예요. 손으로. 몸이 틀려가지고 글자 한 자를 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작곡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이 왜 살아갈 정도로 그런 아주 집안도 부유한 게 아니에요. 가난했어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 몇 권에 그냥 그가 손으로 쓰고 그냥 글 하나 쓸 때는 막 삐뚤삐뚤 썼는데 이런 이 시를 갖다가 써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진 시인이 됐다. 그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은 송명희 시인에 비하면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뭐예요? 드러낼 수 있는 극대화적으로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으면 그걸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 열매를 맺어서 다시금 그 열매, 종자, 씨앗을 사람들에게 뿌려야 돼요. 그 역할이 우리 역할.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세요. 뿌리는 거, 씨는 뭐냐? 자,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본문 돌아서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4장에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줬는데 제자들이 처음에 몰랐어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야? 라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씨가 뭐냐?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래서 보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이 성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육을 입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어떤 걸 알리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시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목회를 한다고 막 애써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럴 거예요. 이제 수가 뭐 보시다시피 이제 노년인데 이제 목회 끝부분인데 은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교인들 수는 지금 이 현장에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거예요. 아이고, 강 목사님 목회 평생 40년 동안 하더니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목회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제가 목회를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걸 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 실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새벽 예배 동영상을 봤어요.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동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채널에 약 그제 20만 명이 조회를 했어요. 다 그들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새벽 기도, 주일 설교, 또 책 소개했던 것들, 이것들이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비디오 개통에 있는 거는 전부 또 유튜브에서 따갔어요. 자기들이 또 따갔어요. 내가 받지도 않고 다 따갔어요. 거기서 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봐요. 저는 이 땅에서 목회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그것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어제는 어떤 장로님이 저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메시지 보내는 거죠. 연락. 다른 것이지만은 그래서 저는 참 이 일을 굉장히 나는 잘했다. 사역을 내가 이 현장에서는 마쳐지지만은 앞으로 내가 계속적인 이 사역, 복음을 계속적으로 내 생에 전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 속에 복음을 전할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든 복음은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어서 참 죄송스러워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있는 복음의 씨앗을 담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건강이 뭐예요? 그걸 드려보세요. 목요일 날은 제가 그 호스피스 나가죠. 그런데 목요일 나가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청계동 분이더라고요. 저 백운호수 안에서 식당을 하신 분인데 암 때문에 마지막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오셨어요. 잘하신 게 뭐예요? 자기는 예전에 기타를 쳤거든요. 그럼 제가 좀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연주를 해도 돼요? 그랬더니 뭘 좋아하세요? 예전에 자기가 기타를 보면서 오빠 생각을 좋아했다. 그 연주에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기도해 줬어요. 그분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자기 누이 동생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이제 다니려고 그렇게 마음.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해주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저렇게 이렇게 건강하고 있던 분이 이전에 좀 알았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 호스피스에서요 지금 6년 넘도록 했는데 죄송하지만 한 분도 거기에서 걸어서 나간 분은 못 봤어요. 한 분도 걸어 나간 분은 못 봤어요. 다 가셨어요. 6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분들 머리 위에 하나하나 저는 안수해 주면서 기도했어요. 그 목사의 특권. 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잘하신 일이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저처럼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있을 때까지 나에게 준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은 우리가 늘 숙제로 안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씨를 뿌리려고 하는 거죠. 이 방법, 이런 방법이 왜 없어요? 여러분들은 건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내게 복음이 믹스화돼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존 버년이 쓴 한 권의 책 철로역정을 통해서 이지철 목사가 쓴 청년아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책, 복음의 책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